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핵심 통독을 다 끝내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참 핵심 정리를 잘했던 말씀인데 우리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의 비밀이기 때문에 음성이 녹음 안 된 게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맞지 않을까.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 목회 연구원에서 나온 사도행전 다시 처음으로 이 교재를 제가 참조를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미리 이제 예습을 해오시고 또 이렇게 복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전반부 반은 질문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답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질문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달아보시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답을 이렇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매주마다 한 가지 우리가 나갈 테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오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답도 보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제가 성경 공부 또 설교 말씀 전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핵심 키포인트를 반복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재는 그렇게 활용하시고 오늘은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먼저 사도행전의 개요에 관해서 우리 오늘 이 책에 보면은 머리글에 우리 최복 원장님이 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 머리글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개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고 지금 3단계이기 때문에 자석수의 20%, 부산 지역은 이제 20%, 또 수도권 지역은 전면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최소한의 촬영하는 인원 빼고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이죠.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바벨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의 문명은 교만해가지고 높게 이렇게 첨탑을 쌓고자 합니다. 오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문명 바벨탑이 쌓은 그 대가가 뭐냐면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열대 지방에 사는 이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열대 지방에 사는 바이러스가 온대 지방으로 올라옵니다. 중국 남쪽으로. 왜 올라오냐면은 거기도 기후변화 때문에 살기 좋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온대지방으로 와서 온대지방에 있는 박쥐 몸속에 이제 숙주에 기생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박쥐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인간들이 이제 환경을 파괴하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는 이 생태계에 이 동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계속 파괴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의 몸에서 숙주인 인간의 몸으로 옮겨져 온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배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또 인간이 키우는 육식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곳은 인간과 인간의 동물, 그죠? 인간이 키우는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조류 독감이라고 AI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어, 사람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을 입어.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이 세운 물질 문명, 인간이 세운 교만의 그 바벨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반환경적이고 물량주의적인 이 형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코로나의 위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때 우리 사도행전 저자들이 뭘 했느냐? 야,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금 이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이
우리 문명을 반성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삶을 반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대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연구하고 사도행전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참 이제 이 좋으신 목사님들과 함께해서 저는 1년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대면으로도 모여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의 그 뜨거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 그죠? 서신서는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다른 야고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게 또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신구약 전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정류장이 되기도 하고 요새 말로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큰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저도 이제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교리 조지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성령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몇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또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몇천 명이 막 돌아오죠.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론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등장했으니까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론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와 또 예루살렘 이 공동체하고 이렇게 관여되면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1, 2, 3차 혹은 4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선교론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론, 그 다음에 심판론까지.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론 또 곳곳에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의 조직 신학이라는 이제 이 과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했었는데, 조직 신학에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론, 기독론, 교회론, 삼일체론, 부활론, 선교론. 근데 조직 신학의 모든 내용이 기독교 교리의 모든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제대로 읽어도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큰 흐름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것과 연결되어서 아주 작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이 교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많아서 제가 한 21가지가 돼요. 우리 이제 머릿말에 보면 21가지가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은사론, 소명론, 그죠? 은사론, 소명론, 그 다음에 목회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도론도 나옵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종말론, 재림론, 창조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에큐메니즘이라고
에큐메니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상교단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선교를 이제 하는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에큐메니칼적인 입장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론, 성찬론도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천사론이라든지 마귀론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빌립 이번 주에 이제 그 세번문에도 보면은 빌립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만나가지고 또 기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론도 나오고 천사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죄 죄를 범하는 범죄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헌신론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론 그리고 세례론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론 그 다음에 이 순교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순교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느냐 교회 개척에 관한 교회 개척론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칠판에 쭉 썼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행전이 엄청난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있지만 전체 한 60가입니다. 한 1년이 조금 더 될 터인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알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은 제2의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1의 창세기는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지요.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그리고 그 재창조의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와 약속을 맺고 성취하시는 그런 언약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건이 창세기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제2의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는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가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교회를 통한 새 창조, 그죠?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제2의 창세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 목숨 건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도들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사도 누구죠? 바울 사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그죠?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세보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의 새로운 성령을 통한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대한 뭐 전체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저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가 있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쌍이 돼요.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테오스, 테오스라는 말은 신이죠. 그 다음에 필레아라는 말은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애천, 이름이 애천, 하늘을 사랑하는 애천, 천애,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입니까? 누가복음이죠.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죠?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사건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예습하고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키워드가 뭡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쭉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로 성령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자,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신문 기사를 쭉 읽어도 그 사건이 뭘 얘기한다든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도 핵심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핵심 통독을 했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이 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또 하나,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요 얘기를 하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죠. 자, 한번 칠판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텐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우선성을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민 이스라엘. 자, 구약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왜 하나님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따져 물을 수는 있어요. 이번 주 세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 본문에 보면은 토기장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토기장이 보고 진흙이 되라 뭐 이런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욥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피조물은 그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그러면 뭐 인간은 로봇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은 이야기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의 우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 곁이라면 옆이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옆에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자,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그곳에서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웠는데, 뭐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앞에. 오늘 사도행전 다시 처음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사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선민 우선성, 그리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은 들여다보기가 있고 들어가 보기가 있어요. 들여다보기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기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들어가 보기,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기죠. 들어가 보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남과 믿기 나가기인데 뭐 그것은 그냥 참조하도록 하고 자. 들어가 보기에 이제 다섯 가지 주제. 자, 첫 번째, 사도. 자,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해요, 제자. 그죠?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배우고 따르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1장 2절에도 보면 그가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에요. 4절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제자라는 호칭에서 사도라는 호칭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사도라는 뭐냐?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사도라는 뜻인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즉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에도 사도행전이니까 사도가 나오네, 그죠? 사도, 특별히 불러가지고 보내셨다,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들은 누구겠어요? 물론 뭐 이제 목회자나 뭐 사제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행전이 되는 것이고,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행전. 그러면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은 루터가 말했죠. 만인 사제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사도예요.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도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각각 맡은 바 달란트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오늘 누룩 이야기만 하고자 합니다. 누룩. 우리 이제 밀가루 반죽할 때 뭡니까? 베킹 파우더입니까? 그거 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요새는 뭡니까? 달고나라고 사탕으로도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 커피숍에도 보니까 달고나 이런 를 넣어주는 그런 커피도 있더라고, 보니까. 음료수가 있던데, 달고나 이렇게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쪽자.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제 쪽자, 국자 그릇에다가 설탕을 쭉 넣고 불에다, 연탄불에 쪼으면은 이렇게 녹잖아요, 그죠? 그렇게 녹았을 때 소다를 딱 보여. 그러면 이게 샥 부풀어 오를 때 철판에다가 탁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동그랗게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죠?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고나인데, 그런 소다와 같은 역할, 베킹 파우더와 같은 역할이 뭐냐면 누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개념은 너희 가운데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요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풀어 올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 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뭐 이번 주에도 나오지만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호동 지역에, 부산 남구 지역에,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이 한반도 땅에, 이 지구촌에 신음하는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인간적인 의지로는 교만의 탑,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추수 때에 늦은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영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장애물들을 성령이 임하시면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령은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만드는 거죠.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1차적으로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역사를 증가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아서 세계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자, 이런 이야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사도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을 써라. 제자행전을 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그것도 아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방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명받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귓잔등으로 듣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으니까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딱 얘기하죠. 이 사람들아,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너희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늘 쳐다보는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요겁니다. 이게 핵심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핵심이 바로 1장 8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한번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 쳐다보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 근심 쳐다보지 말고, 그죠? 살다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듭니까? 무더위 덥다 하면 더 덥지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뭘 보라는 말이죠? 그거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보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